네, 오늘은 땅 배분과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읽다 보면요, 부분 이게 적지 않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승리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좀 그 기쁨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그 땅을 배분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12지파들에게 나눠진 땅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12지파의 이름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12지파를 다 외우지는 않잖아요. 12지파 각 사람들, 각 지파들에게 나눠진 땅들, 이것도 누가 어느 땅을 가졌는지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 가나안의 지명들까지 나오면 이게 막 머릿속에서 쥐가 나죠. 솔직하게. 이게 어느 지파도 모르는데 어느 땅까지 이제 생각하려니까 도저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거를 왜 읽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 조상 땅도 아니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땅의 그 지명을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 자괴감도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랑 이 땅 가진 게 무슨 상관인지, 12지파가 어느 땅을 가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서는 사실 이렇게 땅을 누가 어느 땅을 가졌는가, 또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가졌는가 이것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 땅을 배분하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여호수아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거머쥐고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배분하는 것은 그냥 우리한테 그 보여주는 현상 또는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이름, 그 땅의 이름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요, 적어도 그게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12지파 속에서 그 12지파에게 땅 배분하는 것을 그냥 그런 그 여호수아에서 책을 그냥 땅 배분의 원칙이라든가 또 가족들 간의 어떤 뭐 재산의 배분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아주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배분할 것인가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땅을 배분하는 원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요, 그 2절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제비 뽑아서 나눠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지파들에게 나눠지는 것은 어떻게 되면 제비 뽑아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원칙 하나는 뭐냐면요, 5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 약속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너는 그 약속을 지켜서 그대로 진행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배분하는 것은 원칙은 뭡니까? 제비 뽑는 거.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모세와 약속한 것, 이것은 그대로 그 지파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원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결정하는 것에 따라, 이겁니다. 제비 뽑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켜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되게 기분 나쁘죠. 배분하라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자기가 다 결정하셨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또 그것의 축복을 그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서는요, 바로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어떻게 그 땅을 배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땅을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그 땅들을 배분해서 12지파가 불평 없이 나눌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핵심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땅 배분하면 또 뭐가 더 궁금합니까? 어떤 놈이 좋은 땅을 가졌을까? 입지 좋은데, 목 좋은 곳에 누가 가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결정하셨고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뭘 결정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12지파를 배분할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땅 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연약한 또는 힘이 세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따라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여서 땅을 쟁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까지는 배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이제 어떻게 그 땅을 나누어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구조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는 성취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누리는 삶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을 성취하고 그 땅을 성취한 곳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축복을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성취할 것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성취 안에서 누릴 것이 있어. 그러면 성취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누리는 건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약속을 성취한 지파가 있고요, 성취하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이 차이가 뭔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이제 우리가 올바른 믿음 또는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약속을 받은 자죠. 약속을 받은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 때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의 고백에 따라서 성취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 모든 삶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바로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즉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 여기서 특성은 뭐냐면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하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지친 거죠, 사실. 지쳤다기보다 나이가 든 거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이 끝날 때쯤이 됐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예요? 땅을 배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를 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까 보면 앞에서 보면 너가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나눠야 돼. 너가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아. 그쵸? 근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를 르본마임까지 있는 땅들을 모든 지파에 나눠줘.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눠주라고 하는 땅에는 정복한 땅도 있지만요. 정복하지 않은 땅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이상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이 땅은 누구 거야? 라고 할 때, 나눌 때 이 조건은 뭡니까? 그 땅이 소유가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근데 지금은요, 가나안 땅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유로 됐습니까? 안 된 상태예요. 아직 땅이 정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정복되지 않은 땅 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도 아닌데 이거는 네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되게 이상한 얘기라는 거죠. 소유권도 없는 자가 저 땅은 내 거야 라고 이제 결정하고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았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특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성취된 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저 땅을 너희한테 줬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인 자에게 얘기한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그 땅이 내 손에 들어온 것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땅이 정복할 것이 되게 많아?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을 정복됐든 정복되지 않았든 네가 나누면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약속이 정복되지 않았는데 땅을 나눈다라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이제는 내 약속을 성취해야 될 일이 남아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이 남아있지 않는데 내가 너희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니네가 가서 내 약속을 성취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미 결정됐는데 나는 그 결정 속에서 성취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멀리 미래까지 가 계세요. 네. 근데 우리는요. 지금 현재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미래까지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뭡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받은 자의 삶은 뭐겠습니까? 하나는 이미 받은 거고 또 어떻게 그 받은 것을 알고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생각해요? 약속받았다 하면 뭐예요? 그걸로 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거 끝.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건 사실인데 구원의 삶은 내가 성취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 또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은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지금 어때요? 감옥에 있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승리를 거뒀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은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건 뭐예요? 이신칭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너 믿음이 이미 구원받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야. 오히려 나는 그 믿음으로 약속받은 구원을 향해 그리고 그 상급을 향해 난 지금 달려가고 있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은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받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약속은 뭐겠습니까? 믿는 자가 각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삶의 목적이며 방향성이에요. 바로 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하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푯대를 향하여, 즉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과 방향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요. 그 땅을 끝까지 쟁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약속의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는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요, 그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게 성숙한 자예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자꾸 오해하는 게 많아요. 오늘 우리 그 경배 찬양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선곡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렇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그게 오해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에게 육체적으로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뭐합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요?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행동인지는 사람마다 틀리고 상황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됐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약속이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목표로 두고서 그 약속을 푯대로 삼아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내가 한 걸음씩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움직여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특성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상황을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거 알아? 그렇지만 예레미야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할 수 있는 걸 줬어. 너는 내게 부르짖을 수 있잖아. 너는 향해 나를 위해 외칠 수 있잖아. 그래, 네가 나에게 외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야.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믿음 있는 자. 누가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것은 노력이라고 보지 않아요. 뭐요?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서 이제 그 약속에 부합하는 도전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하며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믿음에 부합하는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어떤 고백을 했더라면요. 그 고백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갈렙에 대한 얘기인데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배분받아서 정복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배분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지파도 있고요. 정복한 지파들도 있어요. 근데 이 가장 정복한 자들 중에 가장 칭찬받는 모습이 이 갈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보게 되면 14장인데 그 배분하는 것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나온다는 사건은 뭐겠습니까? 아주 교훈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 하고 있는 모습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고 있는 거고요. 다른 지파들에게도요, 굉장히 모범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 갈렙이 칭찬받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갈렙이 바로 가장 12지파가 배분받는 땅 중에 가장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헤브론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아니라요. 이 헤브론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의 도전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극복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1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그 찬양이 갈렙의 요청에 대해서 나오는 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헤브론 땅이 특별하게 갈렙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믿음과 연관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오잖아요. 그리고 갈레스 브네아에서 정착군을 보냅니다. 12지파를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명이 딱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0명은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거기는요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기골이 장대한 놈이 살고 있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요 메뚜기 같은 놈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했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저들 얘기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그 땅이 바로 기골이 장대한 놈이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여호수아 갈렙이 했다는 거죠. 갈렙 그 땅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넘어갔을 때 첫 번째 나온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지금 가장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아낙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이고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두려운 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제비뽑기를 할 때 우리 생각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땅만 아니면 되길. 그게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헤브론 저 땅만 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헤브론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 지파가 정복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갈렙이 무슨 특별한 계략이 있었을까요? 계책이 있었을까요? 이길 수 있는 뭔가 다른 지파하고 다른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건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그날 얘기가 나오고요, 그날이 지금으로 변화합니다. 여기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12절 말씀에도 그날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정탐하러 보냈을 때 그 내가 정탐하고 나서 보고한 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나는 뭐라고 보고했냐면,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 땅에 있어도 그 땅은 좋은 땅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내가 보고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 무슨 얘기예요? 그 정탐하고 난 이후에 갈렙이 와서 보고한 것은 사실 뭐예요? 현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얘기한 거예요. 그날에 내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 아낙 자손이 갖고 있는 땅, 그 땅이 참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정복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뭘 끄는 겁니까? 그날에 내가 고백한 걸 끄는 거예요. 그날에 나는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럼 내가 그 땅을 정복할게요. 갈렙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이 그 삶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이 뭡니까? 말로는 엄청난 많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면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맨날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카톡방에도 얘기하고 카톡 대문에다도 써놓고 이런 맨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고백이 우리한테 삶이 드러나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매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믿음 있으면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새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갈렙이 지금 약속을 성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대로 내가 성취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나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입으로 외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고백한 것이 사실임을, 그 내 믿음의 고백이 진짜로 사실인 것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가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향해 나가는 갈렙이 새로운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 잘하는 족속도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 갈렙은 평범한, 어찌보면 약한 유다 지파를 데리고 가장 강한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정복하겠다고 나간다는 것이, 이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대단하게 능력 있게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사실은요, 우리 앞에 현실은요, 엄청나게 우리보다 강한 센 놈들이 세상에 득실득실하죠. 그 놈들을 이기겠다고 우리는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간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침에 따라,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세상을 향해 믿음을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내가 성취고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서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쓰여 있고요. 지금 갈렙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도요. 성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는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때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실 므낫세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가장 커요.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 요셉의 후손이죠. 그래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땅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평하고 원망해서 바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지 못한 대표적 지파로 나옵니다. 근데 그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작은 땅을 주십니까? 이거는 합당하지 못해요? 이건 공정하지 못해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이제 므낫세 지파하고 여호수아하고 이제 대화 아니면 논쟁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하고 난 이후에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이 땅을 받았는데요. 이 땅은 우리한테 너무 작아요. 이렇게 배분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신 것은 어찌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커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저 조그만 유다 지파나 저 단 지파나 뭐 이런 지파들한테 똑같이 그 제비 뽑아가지고 땅 하나 주는 거? 이거는 불공정해요. 왜? 우리는 숫자가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더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취해. 네가 개척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사실 되게 우리는 우리의 기대감하고 되게 달라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매정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 MBTI를 얘기한다면 아마 T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이런 T는 어떻습니까? 네. 진짜,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T래요. 저는 MBTI를 모르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이 저거 T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팩트가 중요해,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야, 우리가 사람이 많아. 근데 쟤네들 많은데 우리는 많이 줘야지. 우리는 똑같이 쟤네처럼 제비 하나 뽑아서 한 분끼 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예요? 부족하면 네가 개척해. 땅이 모자라면 네가 개척해. 불평하지 말고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므낫세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보다
땅을 더 많이 가져요. 여기 그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얘기 나와요. 그럼 이게 또 므낫세 지파는 들어보면 또 므낫세 반지파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므낫세 지파는요, 땅을 차지할 때 두 개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동편에 하나, 서편에 하나 차지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번 더 땅을 갖는다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또 그게 므낫세 반쪽 지파예요. 그리고 또 그 반이 넘어와서 서쪽에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므낫세 반지파, 반쪽 지파인데 이쪽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다 모르잖아요.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 반지파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므낫세 반지파가 또 새로 생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양쪽에서 두 개를 가져요. 예, 동쪽이 하나, 서쪽이 하나. 그리고 가장 커요. 예. 그랬더니 개척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개척하려고 하는 그 땅, 그 리비딤 땅에는 철기군이 살아.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 문화에. 철기군이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땅 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약속했어. 그러니까 너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죠. 세상은요, 나보다 센 놈들이 많아요. 난 못해요. 나는요, 공부도 못하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집안도 없고요. 근데 가면요, 학벌 좋은 놈도 많고요. 똑똑한 놈도 많고요. 학벌 좋은 놈뿐만 아니라 집안 좋은 놈도 많고요. 완전히 비교가 안 돼요. 나는 청동인데 쟤는 철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줘야 정복하라고 해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줘야죠. 이런 얘기. 이게 지금 므낫셋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갈렙은요, 우리가 연약해. 근데 우리 믿음의 고백을 했어.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어. 그러니까 우린 가. 근데 므낫셋은요, 가장 큰 지파예요. 가장 큰 지파가, 우린 적다고 불평은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은 군사를 갖고 있는데, 나가서 싸우려니까, 우리 적이 우리보다 세. 그러니까 우린 못 나가. 이렇게 나와요. 우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갈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므낫셋의 모습입니까? 므낫셋의 모습은 어때요?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이스라엘 지파가 다 강성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가장 불명예스러운 지파로 이젠플되는 게 바로 이 므낫셋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경우에는 내 주변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다툼과 분쟁밖에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 주변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예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죠. 근데 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내면 그것이 너희에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약속했는데 못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 바울이 우리를 피해서 못 와. 우리가 두려워서 못 와. 우리랑 지금 얘기하기 싫어서 못 와.
아,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바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상황은 진짜 못 갈 상황이죠. 그러니까 못 갈 상황인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믿고 있다라면 내가 언젠가 너희를 만날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그 만나게 필요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이지. 네가 우리 사기치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에 내가 너희들 가려고 순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못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이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네가 약속했으면 해야지. 네가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들만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결론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쪼개져서 싸움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지금 문화셋이 하고 있는 짓이 똑같죠. 문화셋이 하고 있는 짓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아하는 거예요. 저 조그만 지파들 왜 우리보다 땅이 커? 야, 우리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1인당 방 하나도 없어. 1인당 한 평, 2평밖에 못 사용해. 근데 저 단지파는 한 10평 사용하네. 저 유다지파는 저 목 좋은 곳에 있네. 야, 우리가 그렇게 홀대받을 존재야? 우리 지파는 대단한 존재야. 우리는 요셉의 창자지파야. 그러니까 우리 분깃 하나 주면서 이렇게 홀대하면 어떡해? 우리는 장자인데 2깃은 줘야지. 우리 숫자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자야. 여호수아 네가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면 돼? 이것은 뭡니까? 12지파 사이에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문하세 지파에게.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뭐만요? 내가 누리는 것만, 내가 가질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하세 지파에게 있어서는 불평과 원망만 나오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을 못하고 그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문하세 지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불평하는 문하세 지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땅을 줄게, 내가 더 많은 땅을 줄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지금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까? 믿음을 행동해 이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야. 큰 권능이 있어. 그래 맞아. 한 분깃만 가질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야.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해. 그럼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야. 가나안 족속이 철병기를 가져도 너는 그를 이길 거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족속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땅을 정치해. 하나님이 너희 땅이 부족하다고 너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니? 아실 거야. 그러니까 그 산지를 너한테 주실 거야. 철병기 있는 거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니? 알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철병기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멘. 원래 세상에서 이기는 거 없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축복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을 예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갈렙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므낫세과 같은 사람인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